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인간을 모두 다 죄인이라고 확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무겁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단순히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이렇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행동들이 결국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성경적인 언어를 이야기한다면 죄의 노예가 마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살아가야 될 인간을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온,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10장은 구약 제사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는 아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그림자일 뿐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잠시 용서함 받지만 또 곧 다른 죄를 짓는 인간은 매번 그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또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가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충족시키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드린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게 하는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은 단지 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안전하게 해결해 주신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 구약의 율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성립된 것입니다. 예수가 제물되어 주신 그날 이후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두 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믿음이 있는 자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법, 바로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뭔가 죄책감이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아침 가운데 죄의 문제로 이 아침에 영원한 그 제물로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제물 되셨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들으셨음을 진실로 인정하고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물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 만주의 주로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오늘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청산할 것은 오늘 과감히 청산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묵묵하게 꾸준하게 그 길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새롭게 결단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실 것이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번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억합니다. 영원한 제물 되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죄의 문제와 새로운 믿음의 법이 내 인생 가운데 확립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하고 추악하고 더러웠던 온갖 죄악의 것을 끊어내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히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얻은 유익들을 잘 기억하고 묵상해내는 오늘 하루 또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